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버티고 있다가 이번 주 초부터 감기에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이번 겨울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심오하게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자만이 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 철학자 강영환 교수는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한 생존이나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또 더 창의적인 더 그리스도인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생존이나 성공을 삶의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그리스도인적인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 초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좋은 소식들보다 나쁜 소식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안정한 정치 사회적인 상황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표제 제목을 보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주전 605년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하는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솔로몬 왕이 세웠던 여호와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두 번째 이 포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라고 이 편지가 보내진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고니야 왕은 바로 여호야김 왕을 말합니다. 고관과 기술자들, 즉 예루살렘 사회에서 유력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이 당시에 이미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유력한 자들이 다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크나큰 재앙 앞에 서게 된 이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타국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두 명의 왕실 특사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작성한 진짜 발신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지역신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본토인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지역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에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리신 것은 나는 온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두세 번에 걸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에 닥쳐온 커다란 시련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어떠한 큰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고통과 시리에 빠져 신앙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불신앙과 절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것 같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힘과 소망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시련에는 기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도 않고 또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어떤 작은 이상적인 이상 징후라도 발견이 되면 이제 곧 상황이 바뀔 것 같아.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기대와 바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서 3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예언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멍에를 저버리고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짧지도 않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70년이 차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있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이스라엘의 역할을 갖고 계심을,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고통과 또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고통의 기한을 한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간이 나에게는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지만 분명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명확히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본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했을지 모르는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스스로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스스로 부정적으로 왜곡시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이 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들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하고 재단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난 금요예배 때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분들께 내가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실까?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각자 다 한 가지씩 문제가 없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누군가는 자녀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사업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누군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다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마 다들 각자 가진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또 낙심과 이런 것들을 오가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점점 불안정한 생각을 하고 점점 잘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이 평안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무응답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뜻이고 또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벌써 그 기대와 소망이 꺾여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2025년도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앞선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소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은 에스겔 36장 말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방송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주인공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나 여호와가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방식이고 너희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 동안 나를 찾아야 할 이유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혀 떠났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며 또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에 언제나 그 과정 가운데 기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의 회복을 주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11시에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평택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 11시 본방 사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은혜의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사연에는 제가 받은 은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자로서 저만큼 태생적 한계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목회자도 아니실 뿐더러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야베스와 같이 저희 삶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저희 삶은 수고와 환난과 또 고통의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breakthrough, 돌파하던가 아니면 breakdown, 절망하던가 둘 중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돌파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 부르짖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저희 기도 생활을 뜨겁게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의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복, 생명, 또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흥의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되는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절망의 기간들에는 주님께서 한정하신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라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던지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음을, 그리고 결국 이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길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만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